같이 공격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천국의 권세를 사용하여 축복합시다. 지난주는 천국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자. 권세를 주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권세를 주었는데 안 사용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권세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오늘 권세를 거의 병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아까 그 김종인 씨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계속 역사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의 구토로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구토로. 그 영광이도 저번에 기도했을 때 구토로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 뭐 여러 다양한 경험. 어떤 사람은 가래도 아니고 허영이 막 올라오고 막 어떤 사람은. 그런데 사용을 권세를 사용을 하되 지난 시간에 교통경찰관에게 국가가 권세를 줘서 차량들을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남용하면 권세를 남용할 수 있어요. 권세는 국가에서 이런 혼란스러울 때 질서를 잡으라고 줬는데 그걸 사사로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사로이. 국가에서 준 이 범위 내 밖에 권세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불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역사를 안 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권세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이 사람이 병을 번연히 아는 죄악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안 나가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권세도 무조건 권세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 천군을 통하여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고 그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중간약 그런 임무를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셔요.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로만 여길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약을 보면 모두에게 다 이러한 특권이 있음을, 이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신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잖아. 이렇게 말씀해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 이 축복권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 제사장 직분. 근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이 찾아봐야 됩니다.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과 같아.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2장 9절을 꼭 읽어봐야 돼요. 같이 시작.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는 제사장, 신약 시대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 주어질 수 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의 권세를 알고 사용을 할 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위에서 내 자신에서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몇 번 보면 창세기 12장 3절 아바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앞으로 내 말을 따라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요?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들을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데 오늘 시간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신약 시대에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이 진리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7절에 또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보시던가. 일단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 보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하면, 내가 이제 어떤 김 집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김 집사님을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새끼를 놓고, 짐승 새끼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좋아하고 예뻐하면 막 뭐 주고 싶지. 옆집 아줌마가 이 아이 참 너무 예뻐, 기특해, 영특해요. 그러면 뭐 시장 갔다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자기 새끼 좋다. 자기 새끼를 좋아하니까. 또 그와 같은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존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 시편 109편에 109편 17절에 찾지 말아요. 안 찾다가 오늘 되게 찾으면 되겠어요. 일단 머릿속에 메모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여기 아브라함 지금 성경이 근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김종익이라는 자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우리들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에 입히고 미운 인간들은 저주 다, 여러분들은 다 안 하시겠죠? 가다가 막 탁 잡아줘. 나를 아주 괴롭히고 가는 사람, 아이고, 거기 다 안 가르쳐도 본성 속에 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아까 민수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이런 축복해라. 이제까지 마음속에 축복을 하지 않았다면 축복에 벌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내가 많이 사람들을, 미운 사람 원수까지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주가 온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도 다양한 축복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같은 경우는 축복할 근거가 있어야 축복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놨어요. 이게 이 축복이라는 말씀 그대로 나와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라는 것은 잘 되지 않고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못되기를 바란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 못되기를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못되기를, 잘되기를. 축복은 뭐든지 잘되기를 바란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이 삶이에요. 이 세상을 거슬리고 사는 거지. 당연히 이 세상은 저주를 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요 정도 기뻐하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말대로 살구나. 이걸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본성들은 다 저주하면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게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이런 이 세상 삶에 사는 그 페이스를 맞춰서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거꾸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너 속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자신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랑을 과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시던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반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니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게 돼요. 시선이 글로 갈 뿐만 아니라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에 끼친 사람 저주하고 싶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나를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으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 저주 축복이 뿐만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는 죄 있는 데는 아주 동작이 빨라요. 전혀 공부 안 했어요. 어디 가서 학교에서 공부 안 했어요. 그 본능,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를 아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으니 예수님을 우리 속에 능력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것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면 가지고 있으면 거의 안 떠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이 자백하면 그냥 간단하게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여기 설명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게 확실해.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래도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경험으로 말하는 간증을 들으면 개똥이다. 이 사람 개똥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똥이에게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임해버리는 사람에게 여기서 마귀가 견딜 수 없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선하게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안 사용했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좀 더 축복하라고 그래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 다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데 전도 보낼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축복 많이 하면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제까지 축복의 안에 잘 해보셨나? 그런 분들 계시나? 내가 시범적으로 따라 해보죠. 전번처럼 옆에 사람을 보고 그래요. 둘이 서로 쳐다보라. 김명희 집사님하고 김종희 씨하고 둘이는 완전히 충청도. 개유 너무 재밌죠. 오리지널 사투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두 사람들 다 했습니까? 자, 뭐라 그러냐? 나는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재선 집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주보고 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재선 집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도 박 집사님과 우리 아빠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연한 거야. 이게 너무 막연한 건데 구체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평안이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해봐요. 나는 정재선 집사님의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평안과 풍요와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120에 날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잘 안 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요. 이런 말을 저희 안 해봤단 말이 안 해봤어. 이게 그래서 내가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쳐가 막 기계 안 돌아가면 돌아가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염려, 두려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나는 정재선 집사님이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에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산교회 온 성도들에게 오늘 또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 영 나랑 안 맞는데 그것도 다 축복해요. 그 인간도 다 축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럼 점점 마음이 기대요. 실험하시라고. 여기 설교해도 안 하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권세를 사용하려도 안 하면 안 믿어지면 안 하게 돼 있고 믿어지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행동의 출발점이에요. 믿음 없으면 그대로 행동을 안 하게 돼 있다고. 믿음이 있어야 행동을. 믿음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죠. 오늘 우리 종희씨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구나. 핵심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잡소리, 잡생각하지 마죠. 주님은 참 놀랍구나.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씩 말 들으면 염주 부적은 어디에 곳곳이 다 있대 집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중에 죄.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당의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당교회 온 성도들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의 염려, 두려움, 걱정에서 해방될 것을 축복합니다. 재물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경숙 집사님, 이 파는 재물이라 그렇게 좋아하네. 우리 다 좋아하지. 좋아해도 사랑하지는 말고 하나님 밑에 늘 둬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주님의 희생으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전혀 하나님 몰랐던 종이씨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통하여 성령 임한 것을 증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미 받은 이 은혜들을 사용하여서 영혼을 건지고 저 원수에게 포로되어 있는 저 사랑하는 이웃들을 건져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 주님의 축복하심이 이 땅 외에 또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 원수에게 시달리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는 권세를 잘 사용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